어린이주일 학교 친구들 반가워요. 이제 곧 새학기가 시작하겠네요. 아직 7살 하진이는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게 되겠죠. 딱 1년 전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몸과 마음이 성장했음을 깨닫게 되네요. 참 감사한 일이죠.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네, 함께 찬양해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어두운 두 눈 밝히시고 다쳤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겐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어두운 두 눈 밝히시고 다쳤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겐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어두운 두 눈 밝히시고 다쳤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겐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우리 각자 떨어져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신앙을 고백하게 우리의 의지를 만드십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소윤정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여유로운 봄방학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학교 친구들이 방학 기간 가운데 더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기억했는지 다시 한번 반성하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정말 나 때문에, 나의 죄된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정말 소중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참 어지럽고 힘든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게 이러한 모든 환경들을 허락해 주신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듣는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원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듣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길을 열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는 학교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온데 주님, 각각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두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소망함과 기대함으로 새 학년, 새 학기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나님께서 곳곳이 다 일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한국에 있던 외국에 있던 우리 모든 다음 친구들 하나님이 지켜주시라 믿습니다. 모든 가정과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더 함께 하시라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요, 사사기 6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그리고 오늘도 사사기를 읽고 있는데요. 사사기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구약 성경에 있어요. 성경은 전체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는 언약을 구약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 선포되는 언약을 신약이라고 해요. 오늘 읽을 사사기는 구약, 그러니까 성경 앞쪽에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가 있어요. 자, 이제 사사기 6장을 찾아볼 수 있겠죠? 사사기 6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네, 사사기 6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천천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5초만 더 시간을 줄게요. 사사기 6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이에요. 사사기 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네,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서 소리를 듣는 역할을 하는 기관은 무엇일까요? 너무 쉬운 질문을 했죠? 당연히 우리는 귀로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온몸으로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바로 에벌린 글렌이라는 이름의 여성인데 이분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타악기 연주가예요. 겉으로 보기엔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12살 때 청력을 모두 잃은 청각장애인이에요. 여러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악기를 잘 연주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듣지 못하는 사람이 악기를 잘 연주하려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노력을 겪어야 했을까요? 에벌린 글래니는 타악기 연주를 매우 사랑했기 때문에 듣지 못하게 되었어도 타악기 연주라는 꿈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청력을 잃은 후부터 온몸으로 소리의 진동을 느끼는 연습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주가가 되었어요. 이분은 지금도 맨발로 무대에 오르는데요.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소리의 진동을 느끼며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서예요. 12살 때 청각을 잃은 연약한 소녀였던 에벌린 글래니는 40년이 지난 지금 세계 최고의 타악기 연주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또한 공연 수익금으로 청각장애 어린이들이 음악을 배우고 또 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특별히 이분은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며 연약한 자신을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 작게 느껴지고 연약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지 않나요? 나는 잘하는 것이 없고 가진 것도 부족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낄 때가 있지는 않나요? 그런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연약한 기도원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도 사용하세요. 자, 한 번 더 말해볼까요?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도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했어요. 그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며 사는 것이 자신들의 사명임을 기억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며 그들의 자녀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여러 가지 신들이 좋아 보였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멋있고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그런 신들을 섬기면 부자가 되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며 살게 되었어요. 그들이 죄를 짓자 하나님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른 민족의 괴롭힘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사사를 통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또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멀리하자 하나님이 이번에는 미디안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셨어요.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몰려와서 백성들이 수고해서 심은 농작물들을 망쳐놓고 양과 소와 나귀들을 빼앗아 갔어요. 그들은 마치 수많은 메뚜기 떼가 날아와 농작물들을 다 갉아먹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을 피해 산에 올라가 숨어 지내야 했어요. 미디안의 괴롭힘에 지친 그들은 너무나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했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너는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하지만 기드온은 그 말을 믿기 어려웠어요. 기드온은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미디안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 밀 이삭을 타작하던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음을 여러 가지 징표로 그에게 보이셨지만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워했어요. 기드온은 더 확실한 징표를 원했어요. 그래서 양털 뭉치를 가지고 와서 땅에 놓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면 제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내일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맺히고 주변 땅은 말라 있다면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정말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다음날 기드온이 아침 일찍 나가보니 정말 양털에만 물이 젖고 주변 땅은 말라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확실한 징표였지만 기드온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나님께 요청했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만 말라 있고 주변 땅은 다 이슬에 젖게 해주세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번에도 기드온의 요구대로 행하셨어요. 하나님은 연약한 기드온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기 위해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기드온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미디안과 싸울 준비를 했어요.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 모인 사람이 32,000명이나 됐지만 하나님은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돌아가게 하셨어요. 전쟁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어요. 또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에게 칼이나 창 대신 횃불이 든 항아리와 나팔을 들고 나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무기로 싸우는지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어두운 밤 미디안 군사들이 머무는 진영 근처에 숨어있던 기드온의 군사들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렸어요. 그리고 횃불을 들며 여호와를 위하여! 라고 외쳤어요. 너무나 놀라운 미디안 군사들은 어수선하게 도망치며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기적으로 큰 승리를 하였어요. 기드온은 전쟁과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백성을 이끌고 지도자로서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은 스스로 생각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기드온은 미디안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연약하고 겁도 많은 기드온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셔서 그가 훌륭한 사사로 세워질 때까지 오래 기다리시며 믿음과 용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300명이라는 아주 적은 숫자로 미디안의 큰 군대를 꺾으셨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이 겁 많고 연약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통해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사용하시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크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연약하다고 잘하는 것이 없다고 똑똑하지 않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도 사용하세요. 그래요.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게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많이 듣지만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저희의 연약함이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여전히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통해 구원의 큰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언제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설교 노트 60초 동안 점검해 볼까요?
1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 사사를 세우셨어요. 2번,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자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어요. 3번, 기드온은 하나님이 사사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4번,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들만으로 많은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쳤어요. 5번, 하나님은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때까지 함께 하시고 기다려 주셨어요. 자, 친구들, 기드온은 참 겁이 많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용사로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심지어 함께 해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한 학년씩 올라가면서 오히려 믿음이 약해지거나 고민이 많아진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여전히 기다리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세요. 네. 그리고 혹시 매일 성경과 과자 상자를 받지 못한 친구가 있으면 전도사님께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할 특송을 준비해 보려고 해요. 네. 오늘도 주기도문을 뜻을 생각하며 함께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 어린이주일학교 청소년주일학교 대학증명 친구들, 다들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못 만난 지가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네요. 우리 친구들은 매주 이렇게 목사님이랑 전도사님을 영상을 통해 보지만 전도사님과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의 얼굴 못 본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너무 그립고 또 보고 싶네요. 그러게요. 어린이주일학교는 잘 지내고 있대요. 청소년주일학교는 잘 지내고 있나? 뭐 대학생들도 잘 지내고 있겠죠? 여러분 다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격달마다 큐티와 함께 간식을 보내주고 있는데 큐티와 간식은 잘 받고 있나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우리 친구들이 간식은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다는데 어떻게 큐티도 잘 하고 있나요? 이전에는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눔도 참 잘했는데 요즘에는 또 혼자서만 말씀 묵상을 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혼자서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있죠. 바로 성경 한 장씩 통독하기. 우리 친구들 성경을 혼자 읽다 보면은 뭐 생기는 질문들이나 어려움을 겪으며 우리 성장통을 갖고 있는 우리 친구들끼리 함께 모여서,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이렇게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과 목사님 그리고 친구들이 각각 한 반이 되어서 한 달에 한두 권씩을 성경을 정해서 읽으려고 해요. 이제 곧 시작되는 3월 달에는 사무엘상, 마태복음, 욥기를 읽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떤 성경을 읽을지를 먼저 선택을 해야겠죠. 사무엘상을 읽고 싶은지, 욥기를 읽고 싶은지, 마태복음을 읽고 싶은지를 선택을 해서 각각 읽고 싶은 것들을 골라주시면 돼요. 목사님과 또 전도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것을 나눌 거고요. 어떤 반을 맡을지는 아직은 안 알려줄 거예요. 자, 그러면 성장통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나요? 네, 우리 성장통의 신청 방법은 우리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담당 교육자들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 아니면 지금 영상 아래에 링크 보이죠? 이 링크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읽고 싶은 성경을 선택해서 신청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오랜만인데 이미 이거를 정해놓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저희도 이렇게 제비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뽑아서 저희가 어떤 성경을 할 건지 결정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 이거를 모두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비싸지 않은 걸로, 저렴한 걸로 해서 드릴 건데 어린이주일학교는 박창희 전사님 줄 거고
자연주의학교는 정리성 교수님, 대학생 경우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 댓글에 지금 누가 어떤 성경을 맡았는지 함께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성경이라고 했죠, 박전선님? 사무엘상, 마태복음, 그리고 욥기입니다. 네, 이 중에 저희가 지금 여기 안에 적혀 있거든요. 지금 뽑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정 변호사님 먼저 하나 뽑아주세요. 네, 저는 청소년 가운데 있으니까 가운데 있겠습니다. 아, 가운데 좀 안 좋은데? 자, 그럼 어린이주일학교 하나 뽑아주세요. 네, 저는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쪽 볼. 참 다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뽑고 있죠. 저는 그냥 하나 남은 거 뽑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공개하지 않고 나중에 신청하고 나서 그 방에 들어갔을 때 공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함께 올 3월 성장통에서 함께 보기로 해요. 그러면 모두 그때 안녕! 안녕!